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주요한 인물인 빌립.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성경에 두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 12제자 중에 한 분 빌립이고 또 한 분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첫 번째 어디였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네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퍼져서 유대 땅까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8장부터는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일이 바로 뭔가 스데반의 순교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핍박이 엄청 강화되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로 만드셨습니까? 흩어지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바탕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했을 때에 여기에 경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위에 보면은 핍박이 나서 사도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그러면 사도는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을 땐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 교인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후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서대반 집사님의 죽음은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려운 죽음이었다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빌립 집사님의, 이제 빌립이 왜 집사님인지는 우리가 이제 대강 추측이 되죠.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 예루살렘에 남았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빌립 집사님과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서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빌립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인 네시를 만나게 되죠. 오늘 이 두 사람을 잘 눈여겨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두 분의 믿음과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본문을 한 세 가지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 신앙 상태를 청진기를 갖다 대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무엇을 보고 가지게 된 신앙입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표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입니까?
표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빌립이 말씀도 증거했지만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표적과 증거에 혹하여서 그가 얼마나 빌립을 따라다녔는지 거기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되어지기를 어느 곳이든 빌립이 가는 곳마다 시몬은 따라다녔다. 이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정도 문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은 저주를 받는 것은 피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18절 이후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돈을 들여서라도 무엇을 사고 싶어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어 했고 자기도 성령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됩니까? 그 빌립의 능력, 그 병 고치는 은사,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기도 행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술을 주술사였다는 거죠. 그 빌립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그 지역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오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믿는 신앙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의 그 바탕 아래는 또 뭐가 깔려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믿음의 바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자기는 생각할 때 헌금을 많이 하면, 즉 은을 많이 내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교회에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큰 소리 치고 좀 더 앞장서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는 은사를 받고자 하는 이 시몬의 마음이나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서 대장하겠다는 그 마음이나 본질적으로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앙적 행위를 추구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지난날 자기의 삶이 뭐였냐면은 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 자칭 큰 자라 하였고, 또 그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마리아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있었죠. 그들만의 잘못된 믿음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라고 선지자 정도 급으로 아마 대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바탕 속에는 여전히 교만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한 부류의 사람으로
예시되어지는 인물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시몬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자,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가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시몬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물질을 추구하니까 너는 물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굉장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자,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지금 시몬은 물질로 그 마음을 주관하였지만은 우리는 뭐 물질이 아닌 또 다른 거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찾다 보면 자기를 성찰해 보면은 발견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악한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는 관계없는 자다. 그리고 천국에 너의 분깃도 없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시몬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한 말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참 우리 신건사님도 어린이집에 계시지만 유아적 발상이지 않습니까? 이 진앙 고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옳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시몬의 생각에는 여전히 이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이 앞섰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능력 있는 빌립을 봤고 그 빌립보다도 더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이 또 다 될 줄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4절과 같은 아주 유치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끔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우리는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줄 알고 사람에게 달려가서 부탁하는 경우, 사람에게 바라는 경우가 없잖아 있죠. 지금 요 시몬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님 그럼 기도하셔가지고 이 말씀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 발상이나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가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발상이나 동일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디쯤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는 부분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몬을 염두에 두고 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제물을 맡은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오늘날 이디오피아 알죠?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인데 지금도 이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정말 좀 희귀하게 기독교를 국가로 이제 모든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등장한 내시 한번 보십시오. 국고를 맡은 내시다 그러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일단 겉보기에. 또 하나 이 내시를 가만히 보니까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성경 그 주석서에서 약 한 17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티오피아에서 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그럼 비행기 타도 한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병거를 타고 말 타고 뭐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그 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일단 우리가 시몬이랑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시는 자기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이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그 병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도 뭐 성경을 읽으면은 쭉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읽다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예, 있으실 때는 항상 가르치는 자를 찾아가서 묻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네가 무엇을 읽느냐, 뭐 이제 요 말씀을 읽는다, 그 말씀을 깨닫느냐, 뭐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또 살펴보니까 우리 빌립이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 앞에 나타났을 때에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반듯했을까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경황 없이 지금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0km가 훨씬 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가자까지 가는 길이 최소한 100km는 넘는 길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걸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행색이 남루했겠죠. 자기는 에티오피아의 관원으로서 지금 병거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행색 초라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화를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것 같다. 내가 이 모르고 있는 이 부분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병거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자,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움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권위적인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간에 말씀 앞에서도 겸손했고요. 말씀을 깨닫는 일 앞에서도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청했습니다. 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궁금했던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순환,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할 순환,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장사, 부활 성천까지 쫙 연결되는 그 이사야서 53장을 빌립이 복음으로 증거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다가 샘을 만났어요.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 뜨는 장면을 지금 봤습니까? 표적을 봤습니까? 기적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잖아요. 자기가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답답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기를 청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마자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세례를 받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다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믿음은 기복주의적 믿음입니다. 시몬의 믿음은 자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옛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뀌기 싫고 나는 뭔가 잘 되고 싶고 나는 능력 있고 싶고 그런 거죠. 여기 지금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때는. 근데 이 내시의 믿음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말씀 앞에서 굴복했죠.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둘 다 열심히 있었고 둘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물질이 가치의 기준이었고 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 표면적으로 세례받는 장면까지는 같이 가서 시몬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빌립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녔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시몬이 빌립이 갈 때 같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막 앞에서 막 비켜라 크고
또 뭐 빌립이 능력을 베풀면 옆에서 뭐 적극적으로 도우고 조력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이런 적극성을 가졌던 사람일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그러면서 그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와, 나도 저랬으면 하는 자기가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또 좋은 두 신앙의 모델이 사도행전 8장에 제시되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 빌립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뭐 사도들 못지않게 큰 능력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당시 그 사마리아의 수도를 이야기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나라 이름과 수도의 이름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정하는 곳이 굉장히 그래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나라의 제일 화려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그 해외 선교 나갔는데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막 능력도 베풀어지고 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이래요. 어때요? 여기에 머물고 싶겠어요? 딴 데로 가고 싶겠어요? 머물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9절에 29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약 100km 떨어진 길이라고 했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은 광야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도 어디서 전해야 됩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광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뭐라고 한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군지렁,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왜 지금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말씀대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전하여지고 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제가 절로 가야 됩니까? 얼마든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비신앙적인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립 보십시오. 바로 순종합니다. 거기서부터 100km 이상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런 분이셨다.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역사는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 지금 지중해 연안에 현재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의 그 도시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완만한 등고선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산 정상 부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스돗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블레셋 옛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사, 또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에 있었던 5성읍 중에 하나죠. 요 도시들은 아스돗, 가사, 그 다음에 가이샤라 하는 이 지역 도시들은 다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빌립의 동선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산지를 따라서 사마리아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서쪽으로 쭉 100km 내려와 가지고 가사까지 간 거예요. 가사에서 다시 해안선을 따라서 가이샤라까지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옛날 그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던 곳에 지금 빌립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8장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을 때에 땅끝까지는 아니지만 땅끝까지 가기 위한 모든 전초적 기지를 누가 만들어 놨다? 빌립 집사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루다와 욥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루다와 욥바가 어디에 있냐면 그 가이사라에서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가이사라까지 빌립 집사가 올라갔으니까 이미 이 루다와 욥바도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9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그 다음에 루다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루다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 말에 보니까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미 루다에 복음을 아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죠. 이게 누구와 이렇게 전초를 해놓았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이제 이미 이렇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미 사마리아에서 나타났던 능력이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던 그 능력이 이 루다와 욥바와 가이사라 이 지역에 다 증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내려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 집사가 한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도 우리가 한번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분이셨다. 오직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대로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열린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났던 시몬의 그 믿음과 시몬이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이 내시가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그 신앙의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면서 또 두 인물, 시몬과 내시, 그리고 사도의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 빌립 집사, 이 세 분의 믿음을 잘 한번 추적하면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성령님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달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의 물질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내 욕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그런 우상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문과 같은 회개하지 않는 믿음, 교만한 믿음, 자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오직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허히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깨담으로써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에서 광야에까지 아버지 아무 불평 없이 내려갔던 빌립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